안녕하세요. 네. 저희 원래 저희 교회에서는 금년에 사경회를 이렇게 뭐 3박 4일, 그러니까 3박 4일이 아니라 목요일, 금요일, 안식일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주말봉에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번에 직원회의를 하는데 제가 사경회 홍성교회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거기는 언제부터 사경회를 하십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간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월요일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홍성교회 귀한 또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저희도 올해는 사경회를 월요일부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 사경회 우리 이 주제는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우리 아이아스에서 이제 학생들을 대학원에서 가르치시는 송경호 교수님이 쓰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뭐 여담 같은 거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또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교재도 다 있으신데 책 안 보셔도 되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복습 겸 책을 한번 좀 훑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1장을 한번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 재림교인이 되신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점에서 재림교인이 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은 자손요. 네. 여기 웬 할머니가 이렇게 등장하셨네요. 필리핀 할머니인데 지난 10월 달에 124세, 124세로 기네스북에 122세가 최장수인데 기네스 그 기록을 갖다가 뛰어넘는 124세를 향수하시고 돌아가신 필리핀 할머니인데 우리 교인입니다. 평생 재림신앙 안에서 사신 그런 분인데, 참 재밌는 것은 자녀 14명 중에서 101살짜리 또 자녀가 있어요. 후손만 100명 이상입니다. 참 잘 사셨죠? 근데 이분이 뭐 낙천적인 성격도 그렇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재림교회 건강기별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셨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야, 나 참 재림교인이 되기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거 말고 정말 아까도 우리 뭐 남은 눈물이 말씀도 하셨지만은 내가 재림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요즘 유튜브로 이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설교 듣는 분들 많죠? 여기도 뭐 자진 납세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다른 개신교회 목사님 설교들, 좋은 설교들 많이 들으실 텐데, 우리 안식일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설교를 하시는데도 조회수가 100회 넘기가 힘들어요. 무슨 재림마을에나 이제 방송 타면은 뭐 1000회, 2000회 하는데, 이 개신교회 목사님들 설교는 잘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여담도 많이 하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뭐 잡다한 지식들 많이 전달하고 하시는데 재밌긴 한데, 그다지 뭐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데도 막 조회수가 20만에 30만에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분들. 근데 이제 저도 어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개신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야, 정말 거듭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참 믿음에 관해서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근데 나중에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 담임 목사 설교는 안 듣고 그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이제 살펴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개신교회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거짓 성령 운동. 그래가지고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각종 잡다한 뱀 숭배하는 종교들, 그런 데서 이렇게 접신을 해가지고 신유의 능력을 갖다가 발휘하는 그런 목사들,
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자 목사들이 있거든요. 재산이 수천억 되고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부흥하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하면서 이제 또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99%는 재림교회 기별과 비슷해 보이는데 그 1% 굉장히 위험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갖다가 넘는 그런 기별들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달콤하고 듣기 좋고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상과 좀 맞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들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 1%가 이제 우리 신앙의 어떤 근간을 갖다가 뒤흔드는 오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저희 교회 이제 뭐 주변에 개신교 하나가 약해져가지고 저희 교회 일요일교회에서 개종하신 분 한 대여섯 분이 계시고 또 그 일요일교회 권사님들이 오시는데 재림교회가 너무나 비슷한 게 많다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성경의 이해가 같은 것 같지만은 너무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 많은 교리들 가운데서 대쟁투적 사관, 이거는 개신교에서 거의 알지를 못해요. 대쟁투적인 사관.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영적 싸움과 그 전쟁에 관한, 이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 있는 말씀 먼저 한번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전쟁. 그 뒤에 나오는 표현들도 다 뭡니까? 싸울세, 싸우나, 그 다음에 쫓기니, 내어 쫓기니, 내어 쫓기니라.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네, 싸우는 이야기,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많이 들었지만은 선악간에 뭐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4차 대전 이렇게 막 국면을 나눠가지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 그렇게 우리가 국면을 나눠서 이해할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있었던 한 전쟁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딱 오버랩이 돼가지고 굉장히 우리에게 이번 그 사경의 교재를 집필하신 교수님이 새로운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좀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림교인들의 신앙은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그 자기 개발 차원에서의 재림교회 신앙이 그런 류의 신앙이 아닌 것을 강력하게 입증해주고 있어요. 강력하게. 네. 우리 남은 자손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리 가운데서 기타 개신교회들이 갖지 않은 여러 교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 성소에 관한 교리라든가 아니면 세천사의 기별, 재림전 조사 심판, 예언의 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이런 것들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대쟁투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쟁투 교리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돼야 되겠습니까? 네, 잘 돼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성경절을 조목조목 지금 다 대가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에 가셔서 꼭 책을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네, 성경의 어떤 그 흐름과 맥과 사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에 가셔서 근거가 되는 성경절들을 교재를 가지고 찾아가면서 공부를 다시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우리 재림교회의 대쟁투의 그 개요는요, 이 대쟁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지구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대쟁투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지구입니까? 아니면 온 우주입니까? 온 우주.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요약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에서의 쟁점이 있습니다. 주요 싸움의 이슈가 되는 쟁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분의 입장을 갖다가 옹호를 받게 되실 거예요.
마침내. 그리고 이 싸움의 화두는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죄 문제. 죄 문제. 전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사단과 싸우는 이 큰 싸움의 쟁점은 바로 죄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되겠죠. 대쟁투의 핵심 쟁점이 뭐라고요? 죄를 어떻게 취급하고 다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결국 대쟁투는 죄 문제로 시작해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맞춰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두음자를 따가지고 이거는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집에 가셔서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자, 율품주. 이게 무슨 술도 아니고 율품주. 예.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 좀 죄송한데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앞자를 따가지고 외우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원님들한테 이걸 꼭 심어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겁니다. 대쟁투의 이슈, 쟁점이 되는 세 가지 것이 있어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 갖다가 참소하는데 그 세 가지가 율품주입니다. 율품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작심을 하고 달겨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율품주. 내일 저녁에 오실 때까지 이걸 계속해서 율품주 하고 댕기시다가 내일 저녁에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때 우리 다 같이 그냥 큰 소리, 이 교회가 그냥 떠나갈 듯이 율품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뭘 가지고 사단이 시비를 건다고 하나님께?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품성, 세 번째 주권. 이제 이것만 알으셔도 여러분들이 대쟁투의 50%는 아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사경에 공부를 했으니까 뭔가 남는 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율품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사단이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서 수호해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안식일입니까? 십계명. 근데 구약성경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우리 뭐 신년에 성경 읽기 하는데 거기 보면 건강법칙도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절기법,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에 뭐 도덕법, 민법, 또 문둥병이나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에 이거 해결하는 성결법, 희년법, 서원법, 헌금행 간암법, 법 엄청 많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글로 쓰여진 조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정신과 의도까지도 존중이 돼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구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 조항에 있는 그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해석되지는 정신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두 큰 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네가 다른 사람 미워하면은 뭐도 하지 말라 했어요. 예배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먼저 사화하고 와가지고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의 속임수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인간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사단이 뭘 공격한다고요? 하나님의 첫 번째로 율법.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잘 되려가는 법입니까? 못 되려가는 법입니까? 우리 여기 청소년들 가지신 부모님들, 또 우리 밴드로 참여하시는 우리 젊은 가정들 아마 우리 애들 키우시면서 잘 아실 거예요. 애들한테 야, 밤에 늦게까지 게임하지 말고 10시에 자라. 10시에. 스마트폰은 하루에 1시간이면 족하지 않겠어?
이 율법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부모님이 정해주는 이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예. 이 부모님이 정해준 이 규칙,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사랑으로. 아이의 운명을 위해서, 좋은 미래를 위해, 장래를 위해서. 근데 아들은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정해준 그 율법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죠? 그러면서 핸드폰을 1시간만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3시간, 4시간도 부족해가지고 10시간 하고 싶어가지고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막 대들고 말대꾸하고 그러면서 강요할수록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빗나가요. 어긋장 내고. 그렇습니까? 꼭 이런 식의 우리 인간들도 그렇고 사단 마귀도 그렇고 잘 되라고 주신 그 법을 갖다가 우리는 풀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긋장을 놓고 계속 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부모들하고는 또 틀리죠. 저도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 모세가 십계명을 들어서 깬 것처럼 하고 있는 노트북을 뺏어가지고 노트북을 그냥 집어 던지려고 그러면은 아들이 말을 듣습니까? 겁먹고 안 할게요 그런 게 아니라 더 발광을 해요. 더 발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셨어요. 가정에서 일어난 작은 대쟁투들, 우리 자녀 키우시면서 어려워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참 위로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애들이 말 안 듣고 아주 그냥 반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우격다짐으로 강요해서는 절대 말 안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던가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계속 뭡니까? 문은 두드리시지만은 문 확 열고 들어오시던가요? 저도 그랬어요. 애가 말 안 들으면은 셋 반, 둘, 하나 문 확 열고 들어가요. 문 또 잠궈놓지 그러면은. 그럼 막 두들겨요. 안 열면 더 혼난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또 우격다짐 막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대쟁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와해시키려는 그 사단의 공격, 율법을 공격함으로써 그 율법을 만드신 그 제정자의 권위를 갖다가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대쟁투가.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근데 작년 그 기도록 12월 9일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다윗의 시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패싸우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해서 어디에도 비길 데 없을 만큼 완전히 진짜 오만한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오늘 아침 기도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인간들이 하나님 율법을 범하고 이 아주 그냥 타락의 밑바닥까지 지금 갔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일하실 때라고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바로 이제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이제 하나님이 나서시지 않으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태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단이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서 완전히 내일 좀 더 우리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제적인 분이시고 독재적이신 분이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쟁투의 쟁점이 하나님의 품성을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성을 갖다가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요? 두려운 분, 무서운 분, 협박하는 분. 여기 그 대쟁투, 각시대쟁투의 그 내용이 나와요. 사단은 하나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무서워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자 애를 썼다 그랬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글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진짜 뭐 그 얼마나 뭐 큰 죄를 졌다고 그냥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사람을 갖다가 태워 죽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이 사단이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못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짓된 품성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계속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싫어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계속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기 힘든 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사단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세 가지 뭐라고요? 율품주, 율법, 품성, 주권. 네,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품성과 주권을 사단이,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단이 반역을 했을 때 즉시로 그를 벌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정말 이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공격하는 이 사단을, 그 엄청난 고난의 세월들이 펼쳐질 건데 하나님이 사단을 그냥 놔두시고 용인하셨던가? 이 질문은 아마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의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 사망은 첫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사망이에요. 사단이 즉시로 이 형벌을 받았다면 사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형벌을 즉시로 내리지 않으셨을까? 참 그게 우리가 궁금한 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단에게 즉시로 벌을 내리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아마 대쟁투를 읽어보시고 예언신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명확한 구절보다는 이 성경의 사상이 그래요. 사상이 지금 여기 하나님이 즉시로 사단을 벌을 내리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 전편에 흐르는 이 맥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성경절을 대지 않아도. 첫 번째는 사단이 반역의 참 속성을 갖다가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단 편에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편에서를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우주를 위한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사단을 먼저 생각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즉시로 벌을 내리지 않았는가? 첫 번째는 사단의 반역의 진면목, 본질, 그 아주 얍삽하고 정말 교묘하고 지독한 그런 그 사단의 악의 참된 속성과 목적을 갖다가 우주에, 이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에,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에 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반역을 했을 때 즉시로 이 사단을 갖다가 처형했더라면은 사단의 그 마음의 본질과 그 다음에 속내, 악이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억측을 했을 것입니다. 억측. 하나님에 대한 비방을 이제 그 이후로 일삼았을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사단 너무 불쌍하다. 사단 너무 불쌍하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근데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가만 놔둬 보니까는 지난 6,000년 동안 이 세상에 벌어진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은 남은 교회 다니시니까 어떻게 마냥 행복한 일만 70년, 80년 동안 있으시던가요? 아니면 지금도 걱정되는 일이 있으세요? 걱정되고 힘든 일이 있으시죠? 그죠? 네. 이게 사단이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 죄를 용납하고 용인하다 보니까 사단이 그 불행의 씨앗들을 엄청나게 뿌려놔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부담이 있어. 부도덕과 타락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아무리 우리가 달나라의 우주선을 띄어도 여전히 정말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리달리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는 좀 들려드리려는데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중학교는 깡패가 득실되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깡패가 득실거리는 학교에 다녔어요.
근데 한 학생이, 그때 당시 한 학생이 계속 선생님 수업을 방해하고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뺏고 담배를 피우라고 후배들 강요하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골머리를 썩다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교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교장 선생님 직권으로 이 학생을 퇴학 처리해버렸어요. 이 고1 학생이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잘렸는데, 속된 말로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그 후에 엄청난 곤혹스러운 이제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막 욕을 얻어먹고, 이제 이 전후 사정도 모르는 주변 이웃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신설학교가 좋은 학생을 못 받는 거 당연한데 그렇게 좀 불량 학생들 잘 계도해가지고 잘 해야지 그 학교가 앞으로 모집 정원을 채울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교장 선생님을, 또 피해받은 학생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을 옹호하기보다 학교를 오히려 비방하고, 그 한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게 된 그 학생을 갖다가 막 옹호를 하는 거예요, 옹호를. 그러면서 이 학생의 친척 가운데 기자가 있었어요, 기자가. 지역신문 기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막 더 키워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그전에도 퇴학당한 학생이 없었겠습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이 학생의 악한 가마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제가 전학 간 학교에서 또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 학교에도 문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교감 선생님이 계속 사랑으로 이 학생을 지도하고 계도하고 가마를 줬어요. 하지만 사랑을 받은 이 학생은 계속 어긋나는 겁니다. 계속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에서 학교 선생님 불러가지고 또 데려가게 하고. 근데 이 교감 선생님이 이 학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가마를 끼치고, 근데도 다른 학생들 두들겨 패고 이 학생이 돈을 뺏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3학년 한 2년 반 후에는 이 학생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교감 선생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3년 내내 사고만 친 이 학생을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이 학생의 전모가 다 공개가 되고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학생을 이제 심판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공정하다고 하겠죠, 그죠? 공정하다고. 지금에 와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을 우주 거민들이 알게 되고 다 보게 되면은,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했는데 그 인간들 진짜 대바라지고 못돼 먹은 인간들이다.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악의 씨앗을 뿌린 사단, 반역한 천사들 진짜 너무했다, 나쁘다, 심판받아도 마땅하다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단은 자신의 정체가 계속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이 마지막 갈수록 더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통치의 결과다. 이게 하나님이 주권을 갖다가 전제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 핑계. 사단이 뭐가 드러난다고요? 속성과 본질이 완전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어떻습니까? 더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요. 사단이 악할수록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분의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합니까? 더 환하게 드러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즉시 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은 정말 강요하시지 않는 분, 자발적인 순종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온 우주 거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단에게 직결 심판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교리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이 대쟁투의 교리가 우리 제7 안식 예수님 교인들이 가진 유일한 교리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이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늘 거미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보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죄악돌 하나 탁 던져도 사단과 그의 동조자들 갖다가 다 한꺼번에 눈 깜짝할 새에 멸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참으로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는 참으로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의 반역을 절대로 뭘로는 정복하지 않으셨어요? 무력으로는. 힘으로 절대 정복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정부의 원칙이에요.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지. 그러니까 짐승의 표도 강요하는 거잖아요. 짐승의 표도 강요하는 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대쟁투적인 어떤 그 사관에 입각한 우리 재림교회의 이 기둥 교리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자녀 교육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로 자녀들을 굴종, 그 다음에 강요, 그 다음에 폭력과 무력으로 애들을 제압하려고 해서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더 빗나갑니다. 더 빗나가요. 네. 다 키워놓고 나니까는 알겠더라고요. 키울 때는 다 실패해놓고 키워놓고 나니까 이제 알겠어요. 네. 반역을, 사단을 하나님이 힘으로 정복하시지 않으셨어요. 무력으로 강요해가지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는 정말 도덕적이고 진리와 사랑이 그 보편적인 힘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즉시 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온 우주를 위한 영속적인 교훈을 하나님께서 이 선악관의 대쟁투를 통해서 주시겠어요. 영속적인 교훈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게 이제 죄가 다 종식되고 천년기 이후에 죄가 다 종식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해서 이 영속적인 교훈을 이 대쟁투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이 연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 마치면서요. 여러분 정말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좀 고통스럽고 참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정말 모든 우주의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돼서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우주의 거민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큰 경험과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겨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죄의 결과들을 좀 더 일찍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하셨던가? 이건 교재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 본 질문이에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사는 거? 저도 힘들어요. 저 힘들어요. 사는 거. 겨울도 싫어요. 겨울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입술이 막 찢어지고 피부가 갈라지고 이 막 이렇게 세수하고 나면 뭐 안 바르면 안 돼요. 막 자꾸 막 땡기고 피부가 땡기고 힘드니까. 근데 우주의 거민들과 영원한 시간 속에 교훈을 남기시기 위해서라면은 이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 버겁고도 큰 고난과 고통의 경험들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뭐 우주의 거민들이 유익한 것은 뭐 좋은 일이고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내가 힘들다니까요. 내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당한 시험을 그분이 직접 당하신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심을 안 해요. 사람들이 결심을. 우주의 주인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집에다 이렇게 놓고 또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딴 생각하고 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냥 가슴에다 끼고, 아니면 수시로 핸드폰에도 성경절 계속 보면서, 예,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저가 이루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구하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이 힘든 잠깐의 시간들 잘 이겨내시면은 우주를 위한 영속적인 교훈을 하나님께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대쟁투를 끝내실 때에 여러분들 영원 무궁토록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부를 날이 올 겁니다. 우리 형성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 날에 그 바닷가에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서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또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정말 죄된 이 세상과 또 인류들을 그리고 악의 창시자인 사단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우주적으로 벌어지는 이 대쟁투를 통하여 배우게 되었사오니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제를 연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대쟁투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